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번 뱉은 내 말은 다시 내 입 안으로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 언어 습관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는 분이 되십시오. 2022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뭔가 힘들게 어렵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 잘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화살입니다. 시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를 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원래의 그 없는 상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또한 세 번째로는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에 속한 시간과 환경에 속한 공간에, 즉 시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거나 좋은 것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 정체된 것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경우인데, 그때는 엄청난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만을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 생각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생존을 위한 이 삶의 전쟁, 생존 전쟁이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정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경제전,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있고, 또한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하여 취업 전쟁이 있고, 또한 학교를 잘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전쟁이란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힘과 지략이 부족한 자들은 이 전쟁이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과 지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더 뭐냐면 확장, 또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시대에 이 강계토 대왕이 있죠. 그들은 국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국력을 갖고서 뭘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뭘 합니까? 주위에 있는 땅들을 자기의 국토로 만듭니다. 또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징기스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서 계속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계속
무능력해갖고서 예세로부터 뭐가 옵니까? 침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참 비극적일지는 모르지만 강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이 새로운 영토, 새로운 것을 확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지략이 많다고 해갖고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또한 여러분들의 생업, 또한 여러분 사업, 일터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긴 자, 승리하는 자만이 감춰진 만나 흰돌을 갈 수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전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작은 나라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나라가 강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이 이 적은 나라를 돕는다 한다면 이 전쟁은 완전히 전세가 바꿔져 갖고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옛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보게 되면 고구려가 강한 나라였고 백제가 강한 나라였고 신라가 제일 연약한 나라였는데 그때 이 신라가 이 당나라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김유신이.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가 멸망할 수가 있었는데 도리어 강대국인 당나라를 끌어들임으로 아마 고구려가 멸망당했고 또는 백제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전쟁에서는 큰 힘이 필요하다. 능력이.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제전, 또한 사업 전쟁에서, 또한 마음의 전쟁에서, 생각의 전쟁에서, 취업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뭐냐면 곤조, 신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믿는다는 이 동사형이 있습니다. believe라고 하죠. 이 believe에서는 명사가 2개 나오는데 믿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상, 어떤 자기 곤조,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belief,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기서 나온 명사는 faith,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의는 belief로 사는 것이 아니라 faith,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버카밍,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믿는 자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는 바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되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머리가 좋고 깨가 있대로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과 전략이 있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만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전략, 그럼 다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스트래테지라 그러죠. 지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택티스에서 전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운셀링 이거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의 뭐냐면 참모들의 조언들을 어드바이스를 또 성경에는 그런 의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뭐를 잘 세우랬어요?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략 기획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나와서 하버드하고 스탠포드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포르터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략 경영, 전략 기획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빨리 받아든 데 바로 어느 그룹이냐면 LG 그룹이었습니다. LG 그룹에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전략에서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이란 걸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일지라도 뭐냐면 이 경제전,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무기만 많으면 뭐합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엄청나게 받지만 나머지 다 팔아먹고 30%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저녁에 러시아 군인들 때 빵을 바꿔먹기 위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여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장비가 많다 했고서 베트남 보세요. 월남 무기를 엄청나게 많았는데 군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싸울 의지가 없었고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었습니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참 그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근데 책도 그 전쟁하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전쟁사를 보게 되면 세 가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약을 발견했다는 거. 이 하약은 다 중국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발명했냐? 나침반. 나침반도 중국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판도를 바뀐 게 뭐냐면 말을 사용한다는 거. 기마.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가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잘 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나는 한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승리하는 전략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바로 여러분의 전략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뭐냐면 이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략 지략은 어디부터 나오냐? 지혜, 위즈덤, 지식, 날리지, 그 다음에 명철. 명철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철인데 밝은 철이 명철이 아니라 영어로 말한다면 understanding. 이걸 다시 한글로 번역한다면 이해하는 거. 이게 understanding. 알죠? 이해하는 게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항상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듯이 이 전쟁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취업전쟁, 또한 여러분들의 경제전,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인간과의 뭐 여러 가지 알고 모르는 알력, 다툼,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지략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전쟁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쭤본다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자꾸 잘 됩니다. 나중에 뭔가 된다 그런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생각,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토은비의 역사의 법칙을 읽어보면 그게 도전과 응전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나라가 잘 된 데에 망한 것은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내부의 그 안일함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이 토은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된 것처럼 섰다 하는 순간, 다 됐다 하는 순간 뭐예요? 침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새로운 그 성령의 신선한 기름부음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뭐를 체인지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오일 체인지를 하잖아요. 오일 한 번 넣었다고 해서 그걸 평생 가는 건 아니라 계속 뭐 합니까? 타이밍의 법칙에 의해서 시기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전략 전술, 그 다음에 타이밍, 이것도 다 전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다시 전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비참하게 된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갈급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냐면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 저는 그 회사 생활 때부터 스티브 잡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스티브 잡스 보면 그 펩시콜의 사장 스커리가 그걸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버려. 그때면 나가서 넥스트 하면서 그 별걸 다 조사를 하고 그걸 보고도 했는데 상사들 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모든 최고의 전략 지략은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삶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쭤보니까 전략과 지략과 또 언제 나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쭤본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략과 지략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략과 지략은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략과 지략은 지혜, 그 다음에 지식, 명철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 주십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알고 악에서 떠날 때 명철이 임한다고 이 잠언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빠삐용이 있어요. 빠삐용은 무단하게 탈출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탈출 전쟁. 쇼생급 그게 아니라 갈 때마다 몸도 튼튼되니까 뭐냐면 바퀴벌레까지도 먹었어요. 하도 탈출에 걸려갖고서 어떻게 보면 애딴 섬, 나가 탈출 못한 섬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과 지략은 누가 구하냐? 소망이 있는 자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절대로 뭐냐면 전략과 지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을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소망이 있는 자가 뭐를 구한다? 하나님부터 전략과 지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은 이 갇힌 삶 속에서 다시 복귀하여 자유인이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섬에 있었을 때도 보기 때문에 그 더스트 오퍼먼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뭐냐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물의 법칙, 타이밍 법칙. 보니까 6번째 그 야자수의 그 열매를 떨어뜨리니까 그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는 뭡니까? 이게 박살나지 않고 떠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 법칙이 되나 안 되나 해서 그걸 몇 달간 또 실험했어요. 그걸 준비하고서 뭐예요? 그 전략을 세웠고서 타이밍을 맞췄고서 빠삐용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단지 여러분들 힘이 많고 무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수진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전쟁이 일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12척밖에 없었어요. 배가. 근데 명랑해전을 할 때 그분은 뭘 알았습니까? 언더스탠 명철. 그 해협에 물이 언제 나가고 파도가 언제 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비록 적지만 뭐를 잘 활용했다 한 거예요? 전략과 전술을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인데 전략과 전술, 그때 하늘이 도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도조 장군이 있습니다. 그 진주만 습격한 장군이 도조인데 그게 뭐냐, 도라. 이게 도라가 호랑인데 그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망과 꿈이 있는 자가 전략과 전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자들이 뭘 아냐? 하나님으로부터 전략과 지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과 전략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전략적 경영, 전략적 사고방식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들 이 대표 케이스가 나오죠.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역대 20장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나 뭐나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분들 다 기도시켰어요. 금식기도. 어린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그때 선지자 야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의 전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바꾸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라. 그것은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염려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한마디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행동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별 싸우지도 않는데 그 상계 조건이 스스로 싸우고 그들 다 멸망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전리품을 다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것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때 타이밍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봅시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줄 때 은혜를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 해서 잘못되면 그것을 뭐냐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변명해서 계속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 흐름 속에 나이 40, 50대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예? 얼굴도 뭐냐면 붓고 나중에는 50, 60대에서 이제 배는 옛날에 보면 백금녀 같이 배가 이렇게 나왔고서 있잖아요. 예? 근데 김소희 씨가 있잖아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 은혜 성소에, 아니 또 교회를 잘 섬겨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파괴하거나 예, 하는 자들, 포도하는 요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 중에서 승리하는 전략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흐트러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경을 볼 때 두 가지 환경을 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예, 익스터널에서 외부 환경, 하나는 인터널에서 내부를 보잖아요. 환경을 보면 외부와 내부.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도 뭐를 좋아했냐면 이 생태학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클로지. 어떻게 생존하느냐. 예. 전략 경영을 하다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을 대적하고 엉뚱 말하고 그 교회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자는 절대로 그런 자들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승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는 하나님께 주시는데 다 보세요. 어딜 가든가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력 나왔기 때문에 다 승리하는 자가 될 처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될 처다.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예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살냅니다. 이 박살낸다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산산이 깨어진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신 건데 승리와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세상 아닌 사람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 정선이자 지금 말하면 이 목사 다이 목사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세상 아닌 사람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오늘 본문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채무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갈등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쳐놓은 그물에서 다 벗어날지어다. 어려움의 그물에서 다 벗어날지어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아멘.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으셨어요. 근데 베드로 딱 그걸 봤습니다. 딱 보니 많이 주시면 나도 물결 위를 걷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는요,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으라니까 딱 가가면 배에서 딱 나와서 마치 땅에 닿듯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이 풍랑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어디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본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를 보게 되면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란 단어가 보면 하나는 유다의 사자에서 예수를 의미합니다. 또 사자는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해서 마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뱀도 뭐냐면, 예, 마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노뱀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노뱀을 보면 다 나았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볼 때 물은, 예, 이 단어의 이중성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물은 하나의 뭐냐면 사망을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할 때 그것을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은 뭐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거든요. 심판할 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입니까? 건강, 재정이 일부 직전입니까? 그것을 밟아버리십시오. 누구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사망 권세를 다 밟고 이기고,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짓밟는다. 트램플 완전히 밟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부어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도 믿는 자들은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사망 선고 받은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멋있게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승리의 크리스찬, 축복의 크리스찬으로 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시편 59편 9절 10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괴롭혔던 모든 악한 영들 다 박살내버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미가서 7장 7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시다. 여러분 귀에
귀를 기울이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기도 응답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올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다 변화될지어다. 그 여러분들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니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재앙이 당하지 아니고 좋은 것을 여러분들 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혜, 명철, 영권과 물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우리 은혜 성수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 은혜 성수에서 영분 비율이 뛰어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토에서 그 사탄을 숭배하는 거 보십시오. 난 말을 참 못하겠어. 또 그 말하면 그런 거 해야 하냐. 또 따지는 자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된장인지 인분인지도 구별 못하고 예? 동성애 국가에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지지를 하지를 않나. 예.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일터, 또한 경영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다 검증하면서 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자는 잘 된다고 다 저를 보세요. 그거 찾을 필요도 없어. 우리 성도는 다 알 거예요. 이 전도서 8장 12절 보면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다시 읽어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예. 잘 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야. 하나님의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없어.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로다. 또 이렇게 저녁에 한 12시 한 5분 정도 이제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제 집 딱 가려고 이제 지하 주차장 갔어요. 차를 딱 탔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동받아서 또 신비주의로 말할까 봐 잘 못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제일 중요한 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냐 안 가지냐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3편 27절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승리와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든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때 뭔가 할 때에서 잠깐 뭐냐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못해서 그 결과로 지금 힘든 분도 있지만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부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는 말이 아마 지금의 결과가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삶 속에 예, 결과로 효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예, TV에서 가전제품 선전이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하합니다. 냉장고. 냉장고 10년을 결정한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강구는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은 5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선택은요, 15년, 어떤 선택은 20년, 어떤 선택은 20년, 어떤 선택은 30년, 어떤 선택은 50년, 어떤 선택은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람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일할 것인가,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들 직업을 또 잘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면 그냥 앉아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딱 계속 먹는 거지만, 야, 짬뽕 있네, 아이고 우동 있네, 울면 있네, 또 짜장면 있네, 또 기스면도 있네,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또 그 시간만이라도 고독한 미식가처럼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뭐냐면 또 식당에서 선택이에요. 다 먹고 마시고 또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선택이고 배우자도 다 선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선택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했다면 과거에 우리가 행복한 것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하거나 방향을 잘못한 것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과거의 결과예요. 지금은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선택을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 살겠다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무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마스 카를라일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잘 되는 것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본인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말했습니다. 죽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뱀 때문에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자기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마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물러가 이 사탄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탐욕, 욕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서 베들레헴이 기근 들었을 때 풍요한 재산을 갖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두 아들, 그 모압 여인들을 다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됐어요. 그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모압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자부가 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을 또 같이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도 무슨 말을 했냐면 인본주의 생각으로, 야 너희들 친정대로 돌아가라. 너희들 거기 가봤자 난 힘이 없지 않아. 다 잃었어. 날 도와줄 사람 없어. 사랑하는 내 이 며느리들아, 너희들 친정이 들어가 다시 팔자 고치라.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저치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르버는 결단했지만 그 나오미 말을 듣고서 결국은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당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걸 배신하면 하나님께 나 벌 주시게 언다. 그래서 초질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요 예수님이 족보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보아스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선택의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나음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인데 오르바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바로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옵니다. 직계로. 그 다음에 룻의 후손에 누가 나오냐? 보아스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마귀대장, 하나는 하늘 영광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편안한 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조금 편안한 걸, 여러분들 설탕물만 좋아하면 안 돼요. 스티브 잡스 말했잖아요. 설탕물만 팔겠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대표형 케이스를 말해줄게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예요. 근데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늘 준비했잖아요. 어린애가 이 꿈을 갖고서 항상 뭘 씁니까? 계속 죽 썼어요. 죽 쓴다고 해서 에서가 그 죽주라 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준비된 상태야. 언제든지. 오늘날 에서가 딱 들어오는데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쓴 줄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걸 딱 선택했어요. 죽을.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팔아버렸고 나중에 후회에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뭘 봐서 팥죽 한 그루에 빠져갖고서 여러분들 순간적인 뭔가에 빠져갖고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잃지 마십시오.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잘하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지금의 모든 것은 과거의 선택이에요. 과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우울하면 안 돼. 다 끊어버려야 돼. 지금부터 기뻐야 돼. 지금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잘된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도 보러 바꾸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돌파 승리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지켜 간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도 직장 사업 모든 것이 좋은 곳으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중심으로 사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영롱한 이슬같이 찬란한 보석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